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관광철이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쪽 지역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데요. 뭐 해양공원이나 또 엑스포 쪽에 이렇게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식당이든지 커피숍이든지 마트든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은 되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 갈수록 어려워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나가다 보면 어린 젊은 사람들이 또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문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세속화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치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일에는 멀어지고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도 되고요, 기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일단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대도시로서 무역 도시로서 예술과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서에 보게 되면 편지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편지합니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즉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단은 이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 잡은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영적인 그런 전투의 현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신 갑주 취하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단의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휴대폰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요, 이런 그 중독 현상,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이런 그 잘못된 이런 모습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시작은 달콤하게 시작을 하게 하지만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은 중독하게 되고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어때요?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목적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목적은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요, 죽이고요, 멸망하려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대로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 대부분이 악한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그 혈과 육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역사. 그래서 5장 8절 다시 보게 되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신방하신 게 아니고요, 또 교역자들만 성도들을 신방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신방을 해요? 마귀도 신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신방을 와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아담도 여러분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갖춰 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 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사단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단은 반드시 혼자 있을 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고요, 다윗도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을 때에 왕궁에서 홀로 거닐 때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언제 요셉을 붙듭니까?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을 붙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어떨 때 쫓아온다? 혼자 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게 되면 이 맹수의 목표는 병든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새끼, 그리고 홀로 있는 이런 짐승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지만, 신앙생활만큼은 공동체로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청소하고 봉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형제가,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이런 타락한 이런 모습을 보고 교인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무엇으로 이들을 변화시켜야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2년이 넘게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만이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런 해결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꺼내던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자기들의 주권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언어도 문화도 여러분 쌀도 농산물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였을 때에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집도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겠지만 에스라가 제일 먼저 결단하고 다짐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연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뭐했더라? 결심하였더라.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시는 이방 나라에게 잡히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증가하고 군대를 이렇게 더 증가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에스라가 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 시대 가운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물질은 풍부하고 사는 것은 편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조영기 목사님은 세미나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예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 인생의 가치관이, 그 인생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뭐 하는 겁니까?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이건 우리에게 생명이요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파멸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좋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롯이 소알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게 풍성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황과 또 불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발의 빛이요,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중심에 서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한날 한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리고 질병도 고치고요. 그렇지만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도 보게 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이런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지, 눈에 보이는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전부 다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는 뭔가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죄 문제, 타락의 문제, 그리고 회복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부활의 문제, 그리고 죄림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를 인도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악귀들이 쫓겨나고요,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것만 가져다가도 이렇게 놓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바울의 인격적인 이런 믿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봤던 어떤 유대인 마술사, 그리고 또 스게와 그 제사장의 아들들, 이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흉을 냅니다. 어떻게 흉을 냅니까? 바울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떠나가라, 물러가라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한평생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을 보러 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주팔자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학관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26년 동안 무속 신앙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종한 이런 집사님이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에 찾아온 사람들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운세라든가 이런 호기심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호기심은 사단을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무속의 근원은 악한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생각은, 호기심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라고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기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악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도 무섭다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너희들 가소롭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어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가소롭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봤습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해 보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할 때에 놀라운 이런 역사를 체험했고요, 이것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이 어떤 마술사 그리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일곱 아들들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면 제일 먼저 아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어요? 귀신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압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악기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하니 동문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 2, 3 계엄 때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블랙리스트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왜 안 들어갔어요? 우리는 뭐 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뭐 야당 대표나 또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나 뭐 그렇게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죠. 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야 자기가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귀들도요 뭐가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부담스럽고 특별히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로부터는 마귀로부터는 뭘 받는 사람? 관심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큰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 사람들은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지만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가르침으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게 나타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마술사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쫓겨나가고 또 몸을 이렇게 벗기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요, 야 정말 바울의 예수님, 바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요, 자기들 집에 가지고 있는 이런 점책, 이런 미신적인 이런 책들을 다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었다라고요?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은 5만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니까 한 4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40억 정도나 되는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미신적인 책들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그 교회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낙오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암송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읽고 싶지 않고 제일로 듣고 싶지 않는 것 중에 1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말씀을